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종종 개인이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할렐루 찬양도 있고 우리가 또 인사할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또 서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이제 인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멘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설교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 개인적으로 읽다가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면은 아멘 하고 소리를 내든 또 자기 마음속으로 하든 아멘 그런 또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또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이죠. 또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찬양을 할 때 고백할 때 마라나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호산나라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것이 처음 드러난 것은 시편 118편 25절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그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에서 이 표현을 호산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산나 할 때는 찬양도 많죠. 가스펠도 많고 그런 찬송도 있고요. 또 교회 이름도 호산나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호산나 그런 성경의 단어를 또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약 때의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많은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좀 외치며 찬송하고 기도하듯이 외치던 외침이 호산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시게 됩니다. 구약에 이것을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1년에 한 차례 그들의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온 가족이 집이 있어도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뭐 종려나 뭐 이런 나뭇가지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떤 초막이죠, 말 그대로 대충 이렇게 좀 얼기설기 그런 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지내는 것이 이들의 이제 전통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뭐 그들은 말 그대로 지키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이스라엘 이제 대사관이 있고 그 부속기관으로 이제 이스라엘 문화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초막절 절기가 돼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자기들 문화원에 초막을 실제로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간 이렇게 생활한다,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하는 데를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뭐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냥 뭐 나뭇가지 베서 기둥 몇 개 세우고 얼기설기 이렇게 지붕 해놔서 이제 햇볕 막는 정도, 그 정도예요. 보니까요. 이런저런 이제 나뭇가지 이제 엮어서 지붕같이 얹혀놓고, 이제 밑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 거기서 가족들이 뭐 자기도 하고 또 이제 과일 같은 거 놓아서 같이 이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때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절기 동안에는 노동이 금지되고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서로 또 뭐 음식을 과일을 나눠 먹는 일들이 있죠. 이때는 대개 이제 농사가 끝나는 시기여서 추수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똑같은 건데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이제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6월절, 7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여서 지금도 전통적인, 또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흔히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 일이 있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가셔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셔서 붕대 이렇게 어떤 옷을 다 감고 있던 나사로가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쫙 퍼지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또 다른 자원이기 때문에 이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시민들이 온 시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나뭇가지 흔들며 두 팔을 벌려서 환호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여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죠.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병자들도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금 기대하고 알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때가 이 이스라엘이나 온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가난 속에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막 오실 때, 이때쯤이 되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되고, 12 제자들도 그런 기대심이 나름대로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또 이제 갈등하는 그런 요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르고 막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손을 벌려서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환호하고 또 환영했던 일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고, 또 왜 그런 뜨거운 찬양을 이렇게 좀 불러보신 일이 있는지요. 그냥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정말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마음에서 뭐가 막 그런 것이 올라올 때가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요 근래 언제 있으셨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뭐 그런 거죠.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번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뭐 절실한 갈망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좀 내게 이런 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좀 갈망하면서 또 호소하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기도 하죠. 저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자꾸 제 입에서 한두 가지 찬송이 자꾸 막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자꾸 이게 좀 나와요. 뭐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속에서 나오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자꾸 나오는 건 그대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두어 곡이 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제 속에서 자꾸 그런 뭐 이렇게 찬송이 올라와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걸으면서 오다 가다, 또 책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뭐 눈으로 보면 되고, 또 뭐 입은 입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그마한 소리로 그냥 찬송을 자꾸 불러지는 찬송이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일상생활 하면서 자꾸 속에서 뭔가 막 찬송이 자꾸 올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뭐 자꾸 올라오니까 하여튼 뭐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우엉걸 그냥 부르고, 또 길 가다가 뭐 운전하다,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간혹 이상하게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뭐 까닭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혹은 어떤 갈망하는 무엇, 어떤 또 사모하는 무엇,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시면은 그대로 찬송을 계속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뜨거운 찬송이, 감동이 식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 자기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혈압이 좀 낮아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혈압약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낮아진 혈압을 조금 높여줘서 정상적으로 혈압이 유지가 돼야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큰 무리가 없이 하죠. 너무 높아도 조금 낮춰줘야 되고요. 또 낮아도 조금은 약을 먹어서 조금 높여줘서 평균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안 그러면 막 어지럽든지 뭐 구토가 나든지 막 머리가 너무 아프든지 하여튼 뭔가 좀 되게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영성도 우리 영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깔아줘도 우리가 정말 맥을 못 추고 힘들어할 때 있어요. 너무 또 영적으로 높이 고양이 돼도 막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붕붕붕 날아다닐 때도 있거든요. 이게 가끔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너무 높고 낮고 너무 이게 이제 심하든지 자주 있으면은 어떻게 자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혈압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감정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업앤다운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가 막 너무 심하면은 자기가 힘들어지고 또 옆에 사람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도 왜 그러나라고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끔 뭐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또 높은 어떤 은혜 가운데 고양될 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찬송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 규칙적인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항심. 늘 마음이 같다. 항상 마음이 같다. 항심이죠. 이 항심을 갖도록 기도를 하고 신앙 훈련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어떤 그 적당한 그 수준 안에 꾸준하게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조금 성장하고 항심을 갖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시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부르는 찬송,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시간, 일정 공간, 일정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때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건강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3끼, 적어도 2끼 밥은 먹고 또 이런저런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이 항심으로 든든해지고 또 우리가 오늘 찬송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좀 높여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